전쟁 시리즈를 오늘부터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그렇고 이 세상에 되어진 것들은 있는 일들은 하나의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선생에 많은 전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전쟁이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전쟁만을 이야기하려고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물리적인 전쟁보다도 진짜 영혼과 관계 있는, 여러분 물리적인 전쟁은 싸움하면 목숨 잃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육체적인 그 죽음으로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영원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 싸움이에요. 그냥 그건 하나의 전부 다 그림자죠. 하나의 구약의 많은 전쟁들은 실체에 대한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이렇게 피부에 잘 안 와닿습니다. 그죠?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요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내면에서요, 마음에서요 끊임없는 전쟁들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분노할 것인가, 내가 감사할 것인가, 내가 불평할 것인가, 내가 인내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싸움들이 끊임없는 전쟁들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요 자기를 정지하고 우리 속에요 불안과 싸우고 있고요, 두려움과 싸우고 있고, 반복되는 죄와 싸우고 있고, 낙심과 눌림과 싸우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이 살 때에 환난을 당한다. 환난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 전쟁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정해 보면,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전쟁을 왜 일어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고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전쟁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아말렉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이라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자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전쟁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일단은 대적자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마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막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대적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의 이름이 여러분 대적하는 자, 대적자, 반대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실체가 사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런 세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면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까지 가면 되지, 왜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인도하면 되는데 왜 광야 자체도 힘든데 왜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요. 천국은요, 여러분 천국은 싸움 없이 승리 없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잘 알잖아요. 7교회가 나오죠. 근데 7교회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실 때 뒷부분에 대부분 나오는 공통어가 뭐예요? 이기는 자는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생명과 상급이 주어져.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었죠. 어떤 교회는 이단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외부적인 환난 때문에, 내부의 환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음행과 시험과 깨닫지 못한 이런 싸움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이기는 교회가 있었고 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기는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지는 교회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 12명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죠? 그럼 그 12명은 대표에서 지파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명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이 그들이 그 지파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여러분 갔다 와서는 2사람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세요. 다 어떻게 이겼나?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전쟁 속에서요 드러나게 돼 있고 승리는 싸움을 통과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에요. 전쟁의 결과는 그 전쟁이 하는 장소에 있는 게 전장이 아니라 기도에서 여러분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런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걸 역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기도에서 결정이 된다. 영적 전쟁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냥 이기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만 승리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싸워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인간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만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것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의존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손 들잖아요. 이거잖아요. 항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 아수리아 사네립이 여러분 쳐들어왔죠. 그때 여러분 사네립이 와가지고 여러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항복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과연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뿐이었어요. 그 사네립의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선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날 밤 여러분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풍전등화 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불가능한 상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이 승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피곤해지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피곤함에 그래요. 그리고 손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시작되지만요, 의욕적으로 시작되지만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포기하게 돼요. 왜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해가 지도록 싸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손 한번 번쩍 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격렬한 전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중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기도하다가 대부분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 좀 하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그때 여러분 아론과 훌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붙들어 주죠.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도는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도 혼자 가면 애롭고 힘드니까 아담에게 어떻게 화를 붙여주시죠.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면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밤새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감옥 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옆에서요 같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옆에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요, 여러분 기도가 그게
사는 길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전부 다 여러분 이야기 다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겠어요? 내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 그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아말렉은요, 여러분 이 강야에서요, 여러분 아주 전투에 특화된 기동력 있는 군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사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기기 힘든 이런 아말렉이 존재해요. 가정의 문제, 요즘 현대사의 가정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신앙, 자녀의 문제, 불안과 두려움, 반복되는 죄와 습관, 관계 어려움, 중독의 문제. 근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서 쉽지가 않잖아요.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호전적인, 이 전투적인, 이 강야에서만 그렇게 살아온 이 아말렉을, 이 연합군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우리는 싸우는 방식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 노력해 보려고요, 더 버텨 보려고요, 더 한번 잘해 보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기도의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기도하면 금방 하면 응답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치유사역도 그만둔지 아세요? 치유가 일어나다 안 일어나다 이러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 암 환자가 낫기도 하고 이런 자가 치유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중간히 하는 거 안 해버리는 게 낫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낫고 안 낫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제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책을 원고를 쓰면서 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그것으로 양이 안 찼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면 포기합니다. 피곤하거든요, 기도하는 거. 금방 응답해 주면 되는데 금방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치고요. 네.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나중에요, 네, 그냥 이제는 여러분 포기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요. 여러분 12절에 모세가 피곤함에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모세가 너무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도와줄게. 너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싸워주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하나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중보자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요, 중보자는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손이 내려오죠, 그죠? 누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손을 내리고 모세도 손을 내리지만요, 예수님은 손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양손을요 내리지 않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7장 25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싸움은요. 여러분 우리도 물론 싸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싸움에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을. 내가 여러분 여러분 내 혼자 싸워 가지고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 뭔 일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1년 4개월 동안 사례비를 못 받을 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은지 아세요? 이 강단 앞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고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지 아세요? 그런 고통을 여러분 아세요? 그 한 달도 아니고 1년 4개월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포기하고 싶죠, 중간에. 그런데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게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제가 아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대로요,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긴지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장시간이 걸릴 때가 많더라고요. 몇 년, 3년, 5년. 그럴 때마다 얼마나 지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저에게 어떻게 목사님은 이 건물에서 100평 되는 건물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교인 숫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요 그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까지 왔다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의 세만 해도 250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헌금만으로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해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싸움이요. 여러분 싸움이 상당히 격렬하고요. 때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상당히 그게요. 하루 종일 그게 해가 질 무렵까지 그랬다는 것은 싸움을 얼마나요 격렬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 싸움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충 싸우려고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싸움을 여러분 싸워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제가요 치유사역 할 때 그래요. 사단이 속여서 그래요. 너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요. 사단이 속여서 저한테 그래요. 그 사람 입으로요. 너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요. 그럼 제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세요? 내 믿음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그래 너가 아무리 강해도 너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너는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어. 너는 지게 돼 있어. 너는 곧 보게 될 거야. 너는 살려달라고 할 거야. 저는 그 믿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애가 나중에 그래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 방관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래 두십니까 우리를 싸우도록? 승리는요 거저 여러분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봐보세요. 피 흘리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는 전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전쟁은 없어요. 전쟁의 승리는 격렬하고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 장면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요 이스라엘은요 칼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요 기도로 이긴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해요.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건 뭐예요? 예, 여호와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여러분 깃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쳐서 파하니라 그랬잖아요. 안제의 전쟁을 정복한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이긴 전쟁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아말렉은 여러분 영적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이런 싸움이요 계속 있을 것은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그래요. 이 대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이런 싸움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여튼 그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단지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해. 내가 그러면 할게. 내가 싸우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숨쉬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가벼워져요. 네. 하나님이 죽이든 말든 살리든 말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맡겨버리면요 짐이 가벼워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요 생각해 보면요 아말렉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의 단순한 이런 민족이 아니에요.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14절에요.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라고 했어요.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래요. 왜요? 여러분 무언가를 기록하고 기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놓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크게 보이는 문제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애쓰고 여러분 이런 것을 버티고 참고 우리는 이루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손을 들고요. 손을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요 책임지시고 하나님이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영적 싸움에서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여러분 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앞주에 어머니 집에 갔어요.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어머니가 90이 넘었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게 잠깐 녹음을 좀 해놔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대화했던 걸 한번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또 들어보고 그러려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엄마,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약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엄마가 내 어렸을 때 내가 잠버릇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어머니가 무당을 불러서 구단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몰라요. 나를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요 정말 이 폐가요 이쪽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폐가 다 찌그러져 있고요. 여러분 옛날엔 폐가 다 하얘었죠. 사단은 늘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여러분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엄마 그때 엄마는 몰라서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내 인생을 힘들게 한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 그때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얼마 전에 뱀이 말이야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꽃뱀인데 방을 막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막 대적하면서 예수 보혈이다 그랬더니 막 했더니 우리 그 내가 태어났던 고향 땅을 보여주면서 그 집 위쪽에서요 그 뱀이요 입을 쫙 벌리고 땅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 그냥 꿈의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영적 실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걸요 간과합니다. 간과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싸움만 중요하게 뭐 이란과 미국 그러면 저 싸움만 치열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내면에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되는지는요 우리는 이걸 영적 싸움을 잘요 몰라요. 그래서 싸울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했겠어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무기는 다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분명히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영적 싸움에도 그렇고요. 영적 싸움에는 항상 상대가 훨씬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10배, 100배로 더 크게 보입니다. 여리고성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게 무너집니까? 근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순종하면 무너진다 이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무너진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저 문제는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아.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아말렉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게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지만요 반드시 여러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어쩔 때 그래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래 내 지금 살아있잖아. 죽기 아니면 살기지. 내 살아있잖아. 응?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을요 죽이려고요 입을 벌리고요 그래도요 여러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 반경 안에서만 여러분 활동을 해요. 여러분 생명까지 여러분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면 갈수록요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 싸움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죠. 아까 이호인 지사도 그랬죠. 전쟁 없애달라고. 미안하지만 전쟁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전쟁이요 더 많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요 전쟁이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에 그래요. 앞으로 가면 영적 싸움들이요 더 치열해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예수 믿음. 목숨까지 내놓고 믿는 예수 믿음 아니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예요. 그래 죽여라.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절대 죽지 않게 하십니다.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